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인들은 죄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이 교제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면 세리,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저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런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세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창기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영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아니, 종교인이면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니,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죄인들하고 말을 섞느냐 하는 것을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들이 수군거렸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음에 또한 잃은 동전의 비유, 또 잃은 탕자의 비유,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왜 잃어버린 이 양과 동전과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좋으신 목자인가를 그는 늘 묵상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목자였어요.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고 양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때마다 그가 다 모든 걸 채워줬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따라다니면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삶의 큰 고통과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라다니면, 양들이 목자만 따라다니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따라다니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그는 기록한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지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 뭡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목자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목자란 뜻이에요. 좋은 목자가 있다는 말은 나쁜 목자도 있단 말이죠. 나쁜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두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양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또한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양의 형편을 잘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나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 양의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양들은 눈이 아주 안 좋대요.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한답니다.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양이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양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 부시럭부시럭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호기심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는 양을 쫓아가야 되는데 목자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서 다른 곳을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양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두렵고 불안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큰 소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여건을 바라보고 살다가 목자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었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그 부모님하고 제가 그 병원에 문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갔다 와서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분을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병원 신방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 마음속에 그분을 가서 한번 이렇게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택시를 타고 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았다고요. 초등학교의 어린 마음에 뭐 걸어가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뭐 멀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서 집에다 가방을 갖다 놓고 이제 그 병원을 찾아 나간 겁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뭐 이때쯤이면 이제 되겠지 생각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이. 근데 문제는 뭐냐? 점점 가면서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지는데 병원은 안 보이고 이제 문제는 뭐예요? 돌아온 길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는지. 야, 이거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어떻게 해야지 집을 찾아가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럴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그때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혹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든지 혹시 잘못해서 너희가 집을 찾지 못하게 되거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파출소는 지구대죠. 지구대. 찾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 네가 어디에 살고 뭐 어느 학교 다니고 하면은 그걸 알고 그 경찰 아저씨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동네 파출소가 어디 있어요? 경찰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이렇게 가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었어요. 제가요 길을 잃었습니다. 저희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아저씨가 여러 가지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 어느 학교 다니냐? 집 주소가 뭐냐? 다 듣더니만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 줄게. 근데 저는 그분이 경찰차를 데리고 나와서 저를 태워가지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길거리가 택시를 세우더라고. 전 지금도 아찔합니다. 아니 초등학생 하나를 그냥 택시에 태우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디까지 태워다 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태워보낸 거 있죠? 무사하게 집은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택시 요금을 냈죠. 가서 엄마 아버지가 얘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가방 던져놓고 저녁 때가 되도록 안 돌아오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근데 돌아와서 택시 요금 내라고 그러고 또 길을 잃었으니까 애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애가 얼마나 그 마음이 타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게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길을 잃어버리는 게 이렇게 불안하구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아야 될 게 뭐냐?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참 파워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소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아니 누가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뭘 구할 줄 알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사람을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고 낮은 곳에 내리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주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참 제가 구하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좀 구하려고 하는데 좀 미안해서요. 그럼 뭐가 미안해요? 제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맨날 가서 달라 그러면 하는 게 좀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고. 정말 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건 이거와 같아요. 마치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저녁 때 엄마 제가 오늘 저녁을 먹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좀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나요? 그런 아이 봤어요? 엄마 내가 내일 학교에 가는데요 준비물을 사고 가야 되는데요 도화지도 사고 되고 크레파스도 사야 되는데 혹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가 내일 학교를 갈 때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살 수 있도록 혹시 돈을 주실 수가 있나요? 그런 아이 봤어요? 무슨 꼭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꼭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나 요번에 도화지 사야 돼요. 나 요번에 뭐 크레파스 사야 돼요. 나 요번에 뭐 있어야 돼요. 저녁에 배고픈 뭐예요? 저녁 먹어도 좋습니까? 그럼 물어보니까 나 배고파야 밥 주세요. 맡겨놨어요 밥을? 그런데 당당하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엄마,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연약한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좋으신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목자는 목숨을 걸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그 이야기를 성화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온 입구에 보면은 한 양을 이렇게 안고 주변에 많은 양들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화를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성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비탈길에 한 양이 있고요.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손을 펼쳐서 그 양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목자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목자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상당히 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목자가 그 기슭에서 그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양을 찾기를 애쓰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양을 찾아 나섰는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가난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자신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찾아내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찾아낸다고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었다 그랬어요.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을 찾으면 너 일로 와. 어디 갔었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양을 찾고 나서 그 양을 어떻게 했냐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그 양을 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양을 목에다가 줄을 매고 너 이제 가면 안 돼. 일로 와.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어깨에다가 그 양을 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이 되겠구나. 어깨 위에 있는 양은, 여태는 양이 바닥에만 보고 있어서 길이 안 보였지만 이제는 어깨 위에서 보니까 길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저 길로 잘못 왔구나.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와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길이 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깨 위에 있는 양은 모든 사실을, 모든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삶 속에 놀라운 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깨에 올라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보여요. 예수님의 어깨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가난과 저주가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연약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에 서서 바라보니 이제는 가난과 저주는 관계없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나의 병을 위해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구나 하는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그 어깨 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텔레비나 이런 것이 발달되기 전에는 동네에서 약장수가 참 많았어요. 참 약장수가 오면요 동네에 하나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또 서커스단이 찾아다니죠. 사람들 와서 서커스를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약장수가 오든지 이런 데 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와서 돌아보거든요. 근데 이 약장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애들 가라는 줄 알았어요?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어른이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뒤에서 있는데 뒤에 있으면 뭐 보입니까? 어른들이 다 앞을 막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아빠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빠가 나타나서 애를 어깨에다 탁 올려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보입니다. 약 파는 것도 보이고 사기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잃어버린 양을 그의 어깨에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서 바라본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연약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글을 썼어요. 매월 초에 사랑과 행복의 나눔 그 글을 제가 칼럼을 쓰는데 오면서 저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수많은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앞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시력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주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목숨을 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그 놀라운 잔치 속에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목자는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목자들에게 부탁을 하겠죠. 자, 제가 이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 양을 혹시 보거든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가서 열심히 양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남과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시거든 주변에서 잃어버린 양을 보거든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내가 그 양을 찾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실까? 하나님도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에 한 교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간 첫 집에서 참 된장찌개를 아주 구수하게 잘 끓이셨어요. 제가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둘째 집에 다음날 갔는데 그 집에도 된장찌개가 있고, 셋째 날 집에도 갔는데 거기도 된장찌개가 있고, 계속해서 된장찌개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 옆에 있는 지역장님 물어봐. 아니 왜 이상하게 신방 가는 데마다, 요즘 우리가 나가서 보통 신방하면 바깥에서 많이 사 드십니다만은 옛날에 거의 다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가는 집마다 된장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지역장님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전도사님이요 처음에 된장찌개를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다 퍼졌어요 소문이.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느냐? 된장찌개 많이 가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 움직이나 가만히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젓가락은 영혼 구원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온 겁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예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해드리길 원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신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앞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사람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 두렵고 근심하고 매일 염려하고 하루하루를 전전긍긍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한다는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큰 상급을 주는 것은 영혼 구원의 상급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을 채워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상급을 주시죠. 그러나 더 큰 상급은 뭐냐? 영혼 구원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보면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표창을 하고 뭐 훈장을 달아주고 그런 장면을 보죠. 우리가 천국 가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에게 상을 주고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면 영혼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5월 29일 날 새생명 초청 전도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영혼을 나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광주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믿은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내가 알았던 그 놀라운 그 기쁨의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뭘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전도를 알려드릴까요? 성경에 베드로를 야고보가, 안드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는 게 뭡니까? 와 보라는 겁니다. 와 보라. 간단하죠? 제일 간단하죠? 와 보세요. 그냥 한번 와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일 간단한 전도죠. 두 번째 전도는 뭐냐? 사형리를 통한 전도입니다. 사형리는 네 가지 영적인 진리를 사형리라고 그래요. 네 가지 영적인 진리. 첫 번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가지 원리 간단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뭐라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에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오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 간단하죠? 복음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음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마다 환경의 문제가 다 달라요. 가정의 문제가 다르고, 생활의 문제가 다르고, 연약함의, 질병의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길 잃은 양이 얼마나 큰 소망과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물을 건너 산 깊은 골짜기를 지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